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강론 47번 47번째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또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1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먼저 순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7장에서는 순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8장에는 이제 붙잡혀서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내용에서는 군대와 하속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키아즘으로 살펴보면 A가 1, 2절인데요.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장소와 배신의 배경이 1, 2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A-는 10절, 11절인데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는 3절에서 5절 전반부인데 유다와 군대가 예수님을 쳤습니다. B-는 7절, 9절인데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죠. 그리고 C 중앙에는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 드려지신, 자신을 드리신 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 이후에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 32절이죠. 체포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고난의 길을 고통이나 연민으로 기록하지 않고 영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유다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2절에 기록됐죠.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배신이 작동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장소를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4절에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며 전혀 다른 차원의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알미, 공간을 아는 지식이라면 예수님의 알은 시간과 사건 전체를 꿰뚫는 알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알고 찾았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스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신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참여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체포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유다가 사건을 주도하는 것처럼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관속들과 함께 횃불과 무기를 들고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셨고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입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고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대답하는 순간 군대가 물러가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체포가 아니라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나다. 내가 그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도리어 무너지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성경의 사고, 성경적 사고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넘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확정인 것이죠.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거든 자신을 밝히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붙잡히고 나머지는 풀려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정하심으로 제자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대속의 모형으로서 한 분이 대신 붙잡히심으로 다른 이들이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이미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산이라는 배경도 의미가 깊은데 처음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숨었죠. 그러나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숨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아가십니다. 첫 아담은 알지 못했고 도망쳤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첫 동산은 실패의 장소였지만 이 동산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칼을 꺼내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은 오히려 듣는 귀를 끊어버렸습니다. 귀는 말씀을 듣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결국 사람을 더 듣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칼을 집어 집에 꽂으라 하며 베드로를 멈춰 세웠습니다. 인간의 열정, 인간의 충성심은 늘 이렇게 칼을 뽑아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데 하나는 칼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잔의 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길이죠. 칼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해결을 추구하지만 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잔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십자가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으시고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 드림 안에서 제자들이 보호를 받았고 그 드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칼을 들고 싶어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죠. 빠르고 강력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칼이 아니라 잔이며 힘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둠이 빛을 붙잡으려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빛이 어린 양으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 잔을 기쁘게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의 참된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심을 믿으심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